네,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 참회 수요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주일을 뺀 40일 동안 이제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나누어 오던 주제를 잠시 멈추고 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내용을 묵상하면 되는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쭉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내용들,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먼저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가 뭔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형벌입니다. 형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죠. 이 고대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극심한, 가장 심한 그런 형벌을 줬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십자가 형벌은 사람을 십자가에다 묶거나 못으로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달아 놓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놔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면서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죽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무거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 인간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죽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의 형벌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구나.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죽으셨구나. 물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여기까지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것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죽은 이 죽음과 오늘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묵상해야 되는 핵심 내용이죠.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긴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미를 기초로 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받을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예언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정확하고 자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의 모습을 잘 묘사해 놓고 그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들, 의미들이 뭔가? 보시면은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멸시를 받았다는 거죠. 멸시를 받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찮게 여겨서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무시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버림받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멸시하면 안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을 멸시하면 안 되는 사람조차도 외면하고 버리는 그런 멸시를 받았다 하는 거죠. 또 어떤 걸 당했습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다. 여기서 간고라고 하는 건 고통인데요. 뭐 여러 고통의 의미가 있지만 슬픈 고통, 어떤 슬픈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것, 이런 거를 예수님이 겪었다. 많이 겪었다. 그것도 질고를 알고 있다. 여기서 질고는 같은 고통인데 병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병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아실까요?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잘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묵상할 때 이 모습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멸시를 당했고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많은 슬픔을 당했고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내용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됐는가? 그런 십자가의 과정을 왜 겪어야 됐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묵상해 봐야겠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하면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형벌을 받았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는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죄인이 받는 형벌을 그가 받아야만 했는가? 그게 4절 말씀이죠. 4절에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는 거죠. 5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것은 우리 때문이다. 우리 즉 인류의 죄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걸 대신해서 그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고난을 받았다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대속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6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대속시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형벌이고 고난과 고통이고 죽음으로 향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걸 당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이걸 당하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이런 대속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 말씀에 나오죠.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대속의 결과로 어떤 일이 주어졌냐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죠. 낫게 됐다는 거죠.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나음을 입게 됐다는 거죠. 이게 대속의 결과다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 때 꼭 해야 되는 기초적인 그런 묵상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믿고 고백하면 상관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전혀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깊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묵상해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해야 될 기초적인 내용이고, 이 기초적인 내용에 근거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들을 묵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그 중에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다.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을 꼭 기억하시되 항상 연결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은 꼭 거쳐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그가 찔렸기 때문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얻어진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가가 죄가 없는 어떤 대상이 죽어야만 인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뭐냐면 대속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대속해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어떤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꼭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진행되는 거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복을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제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이나 저희의 삶이나 교회나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막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달라고 지금 기대하고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얻어내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거죠. 뭐 많이 노력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 하는 거죠. 한 가지 좀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혹시 이 교회 오시다가 우리 교회 정문 옆에 레몬 나무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3년 전에 와 보니까 이 나무가 한 2년 전에 뭐 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매가 한 1년 동안은 안 맺혔어요. 그래서 한 3년 안 맺혔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레몬이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6, 7개가 맺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사실은 한 1년 반 정도 저기 사막에 있는 피스타치오 농장, 대추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지치기를 사실 좀 배웠어요. 그래서 한번 저 레몬을 보면서 가지치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1년이 지나고 그 6, 7개 되는 레몬을 딴 후에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때 이미 가지들이 막 무성하게 있고요. 그 늘어진 보기 싫은 가지에 이 꽃봉오리들이 있고 거기에 열매 맺힐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 근처에 있는 짧은 것들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치게 되면 그걸 다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아까워 가지고 가지를 다 치지 못하고 그냥 겉에 것만 조금씩 치고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레몬이 많이 열렸어요. 지난번보다는 많이 열렸어요. 물론 조금 가지 쳤기 때문에 열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레몬을 이번에 작년 말이죠.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데 제가 배운 대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려면 진짜 삭둑삭둑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Y자로 된 순만 남겨놓고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왜 그렇게 그 늘어진 지저분한 가지에 이 꽃봉오리들이 또 많이 순이 나 있는지 그걸 잘라내니까 보니까 잘라냈다 생각하고 보니까 나무에 이 순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나무에. 고민하다가 근데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냥 삭둑삭둑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올해는 레몬이 좀 덜 열리겠구나. 근데 여러분 한 2, 3주 지나서 딱 가서 봤는데 징그러울 정도로 꽃봉오리가 많이 맺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그런 의미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이고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마는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를 맺게 하는 과정이라 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로 가는 길이다 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은혜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가지를 잘라낼 때에 이것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실 때 다 끝났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 다음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과정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했다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잘못한 거 말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뭔가 안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회개가 필요한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이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잘 이겨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과정은 구원의 은혜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분명히 이건 고난인데, 고통인데, 누구도 이 상황이 되면 견딜 수 없고 좌절하고 무너질 텐데, 그들이 그 고난의 과정을 넉넉히 견디고 결국에는 극복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랑. 그러면 뭐가 다른 걸까요? 이 고난의 과정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고 믿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던 거죠.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요, 사마리아로 확산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 부흥하고 있을 때 박해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더 심해졌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핵심되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해가 점점점 심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아가두고,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심지어는 사마리아 가지도 않는, 유대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데까지 숨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끝까지 막바지에 이른 것처럼 보이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에 이르고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저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죠. 그 박해가 그들로 하여금 온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통, 고난,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붙들고 견뎌내고 있는 고난이라면 그 결과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로 이르게 될 겁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기본적인 의미, 또 그것과 파생되어지는 의미까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의 십자가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임을 기억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로 인해 은혜 받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주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면 반드시 주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서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